두려움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또 자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두려움이 찾아오면 신체적인 몸의 증상으로는 근육이 긴장되어서 늘 어깨와 목이 뭉치게 됩니다. 잠을 잘 자지를 못해서 자주 깨고 공포감을 느낍니다. 쉽게 피곤에 지쳐서 기운이 점점 사라집니다. 호흡이 가파르고 숨쉬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주는 몸의 변화입니다. 또한 정신적, 감정적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감정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과 초조함이 끊이지를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집니다. 낙심과 절망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영적인 증상으로는 점점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하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의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만큼 그런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심지어 죽기를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베드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믿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그는 물에 빠지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전 인격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당시 경제 대공황을 겪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모든 미국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가 취임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사람을 가장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마음속에 온갖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는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록한 저자 다윗 역시 두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 있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학자들에 따르면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아마 경험을 통하여서 아마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가장 유력한 시기는 바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의 시기를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아마 그때일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진을 치면서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 두려움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그런 현실과 맞닥뜨려 있는 다윗의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견해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피신할 때의 두려움의 상황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그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의 상황일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상황이든 아니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그가 피신을 갈 때의 두려운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두려움의 대처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온갖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두려움의 대처법을 말씀드리면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려움의 대처법,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그 두려움의 환경 앞에서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환경, 자기 생명을 위협하고 언제 죽음의 위기가, 그림자가 자신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앞에서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답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러분, 다윗은 어두컴컴한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의 능력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가 밝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상황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두컴컴한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앞길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빛이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 어둠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시골길의 밤에 그 적막한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 적막감을 압니다. 여러분, 도시에는요, 밤이 돼도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를 정도로 항상 가로등에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다릅니다. 시골에는 가로등에 빛이 없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골길에 비가 내리거나 장마철을 맞이하게 되면 비가 많이 내리죠. 그러면 그 곳곳에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어두컴컴해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자주 그 진흙탕 웅덩이에 빠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시골에 가로등이 들어왔어요. 그 가로등이 쫙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 어둡던 그 밤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가로등에 빛이 비치니까 그 어두운 시골길을 걸어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앞에 웅덩이가 있어도 웅덩이가 보이니까 그것을 피해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이 두렵고 캄캄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비추시는 빛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어둡고 캄캄하던 우리의 미래가 밝은 미래로 바뀌는 기적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나의 빛이오라고 고백했어요. 자,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죄와 사막의 그늘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음습해왔던 두려움이 순식간에 물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일까요?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환경,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 두려움의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러분,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말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생명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의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지치고 너무 정말로 절망적이어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긴 끈을 가지고 목에 걸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줄이 약해가지고 뚝 떨어지더래요, 땅으로.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 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갖고 그 인생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절대절명의 정말로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아니,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절망 속에 우리를 몰아넣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서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
원망의 소리가 커져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곳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러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를 그 홍해에 향하여 뻗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여러분, 그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금 합쳐짐으로 그곳에 몰살당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두려움 대처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라. 네, 지금 다윗은 두려움의 환경입니다. 언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구하는 것은 우리의 예상 밖이에요. 자, 다윗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닥쳐왔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두려움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위협하는 저 원수들을 한순간에 하나님 무너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셔서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두려움에서 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다윗이 구하는 간절한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왜 사모할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성전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면서 그가 성전에 가고 싶어도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것이 있다면 어떤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위협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형 에서가 여러분이 동생 야곱을 그만두겠습니까?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가 외삼촌 집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침 하나 짊어지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움의 환경이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의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지쳐서 돌베개를 하고 그가 잠이 듭니다. 잠이 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야곱은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은 하늘 끝으로부터 땅 아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여러분, 야곱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은 자기 고향 땅,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삭이 살고 있는 그곳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했어요. 내가 외롭게 길을 걸어가는 이 두려움의 환경,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의 환경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막하게, 그 고독과 그 두려움 속에 잠들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의 사닥다리를 타고 이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잠이 딱 깨는 순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야곱이 잠이 깨는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외로움의 길, 이 고독의 길,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두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야곱 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그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지만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시골길을 걸어갈 때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엄마의 손을 잡고 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로렌스 형제가 지은 책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원래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주로 설거지하고 요리 만드는 보조 역할을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지금 음식 만드는 옆에 도와주는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허드렛 일이지만 그러나 이 허드렛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설거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냄비를 닦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냄비를 닦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늘 내가 하는 그 작은 일, 허드렛 일이지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 찬양대에서 제일 먼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왜 우리가 곤고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의 대처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다윗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 속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환난과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우리를 감추시고 반석 위에 우리를 높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날마다 내 연약함 투성인 나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고 우리를 품고 가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이었는데요, 저희 딸과 속초에 다녀왔는데, 속초에 가니까요 아주 놀라운 장면을 하나 목격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비 새끼들이 제비집에 4마리 제비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별로 안 궁금해 하시죠? 아니, 제비집에 그 제비 새끼가 4마리가 딱 앉아서 우리를 보면서 되게 환영해 주더라고요. 이곳까지 왔냐고.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부곡교회 남진 목사님가 알아봐요. 저를 눈을 크게 뜨면서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4마리가 앉아 있는데 어미 제비가 딱 날아오는 거예요. 어미 제비가 딱 날아오면서 그냥 날아오는 게 아니고 입에 먹을 거를 딱 가지고 오더라고요. 몰고 오면서 그 4마리가 있는 그 집으로 딱 날아가는데요, 그 새끼 제비가 어떻게 하냐면 입을 벌리면서 어미 그 제비에게 자기에게 먹이를 달라는 거예요. 먹이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 어미 제비가 날아가더니 한 새끼에게 입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와, 너무 감동해요.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또 갔다가 또 날아오더니 그 다음 그 새끼 제비에게 입 안에 쏙 넣어주는 거예요. 제비 새끼가 한 일은 뭡니까? 열심히 나가서 일한 거예요? 아니요. 제비 집에서 앉아가지고 입만 뻥긋뻥긋 했어요. 근데 어미가 알아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자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두려움의 환경입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은밀한 장막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6절에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우리 6절을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머리를 든다는 말은 승리와 명예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환경은 환난 속에서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멀지 않아 그의 머리를 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회복과 축복의 문이 열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